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이제 새해라는 말이 좀 무색해질 만큼 일상화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계속 잊지 마세요.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크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헌신 릴레이를 이어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무슨 헌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복지 섬김 헌신 예배. 그래서 1월에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헌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헌신 릴레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금철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우리가 좋은 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중에 나쁜 말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좋은 말, 다 거룩한 말인데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빠진 채로 이게 자주 쓰여지게 되면요, 식상해져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언어가 어느샌가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전혀 거룩하지 않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달아빠진 단어로. 근데 헌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언제고 달아서는 안 될 것이죠. 네.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장로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몇몇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드리는 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대상자 아닌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절차들을 밟으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2주 정도를 이제 앞두고, 제가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것이었어요. 이 후보자분들에게도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도 물론 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정말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직자로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앞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중요해서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울림만 잡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금요철야 제가 한번 그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실물로.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옷을 잘 여며야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요, 영 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함께 하시라, 그런 이제 부탁도 드리는데, 그건 정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일 양으로 하는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바탕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직분일수록 우리는 이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의미로 안수하고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목회자도 안수 받아서 그 직분을 받는 거,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기름 부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캄캄했던 시대에 어떻게 등불 하나가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어려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가,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여명이 어떻게 밝아오르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사기의 뒷부분과
붙어 있죠. 시대적으로는 비슷해요. 사사 시대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운 밤중에도 결코 쇠하지 않는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캄캄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겁나고 막 그러잖아요. 겁낼 필요 없어요. 왜? 어둠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학도 시절에는 혼자 캄캄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담력이 좀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캄캄하면은 그 앞을 분간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한 벌건 대낮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산기도 하러 가면요, 너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도 어둠의 구간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어둠, 또 사업에 또 잘 안 되는 어떤 실패라고 하는 어둠, 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그런 어둠. 근데 여러분 그 어둠을 지날 때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놓지 않고 주님 손 놓지 않고만 살아가시면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도 여러분은 동튼 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대명천지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안전한 길로 여러분 걸어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강인한 철장으로 막 만국을 다스린 그런 강인한 리더들이 군림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참 오묘하게도 이 사사시대에 붙여 있었던 성경책이 룻기하고 사무엘상 요런 부분인데, 그때 주인공으로 발탁해내신 인물들은 누구냐면 가녀린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과 그리고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 이렇게 두 여인을 통해서 룻기,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특히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숨은 주인공, 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등장을 살펴봤지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활약했던 바로 그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감옥 같은 그런 천지를 밝혀주었던 그런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숨은 주인공이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나에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에게 천대받고 애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는 그 여인, 한 맺힌 세월. 근데 그것만으로 인생이 역전되지는 않는 거예요. 한나에겐 한 맺힌 세월만이 아니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괴로움만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가 더 있었죠. 한나의 인생의 비밀병기 같은, 그게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괴롭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뭐 훈장은 아니에요.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괴로우니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는 건 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괴로워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바꾸시는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곡 속에 기도가 있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한 맺힌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담아두신다고 하잖아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을 담으시는 게 아니고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바로 한나에게 그 기도가 있어서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나아가 시대를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런 주인공이 되죠. 한 소설가가 유명한 말을 한 것,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인한 어머니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강한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니들 여기 다 계시니까 때로는 어머니도 약해질 때 있죠. 그렇죠? 가시고기 같은 부성이 투철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한테만 박수 치니까 좀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들한테도 박수. 네. 근데 그렇게 강인한 아버지들도 뒤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내하고 자식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한 그 뒷모습들이 있어요.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인은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하다. 기도하는 아버지는 강하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강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로 강인하게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붙여준 이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께 아뢰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그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되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복잡한 인생이 한번 꼬이면 더 복잡해지고 꼬인 인생이 누군가 만나서 더 꼬이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떨까? 아무리 복잡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풀면 풀 길이 없는 문제,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둔다고 세월이 풀어주지 않아요. 나도 못 푸는 내 문제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아들, 기도의 딸,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그 기도의 묘미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환기에,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변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어머니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죠. 근데 한나의 위대함은 기도로 아들을 얻었다는 것에만 끝나지 않아요. 더 위대한 지점은 한나의 헌신에 있죠. 자, 한나의 헌신을 보여주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러니까 한나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쪽짜리 헌신이 더 익숙해요. 저나 여러분은 받은 건 많은데 돌려드리는 게 그만큼 없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물론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줘서 잘한 것도 있고,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맞아요, 좋은 직장 구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면 안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좋은 직장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 직장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리라. 우리 결단하는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현실의 삶에서 막혀지느냐 하면 그것을 최종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이 최종이 아니고, 돈 버는 게 최종이 아니고, 최종의 목표는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헌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달라시는 것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에 합당한 헌신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한나의 헌신,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미천에 드릴 게 없다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기도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무엇이 생명보다 소중하겠고 무엇이 생명보다 값어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값어치 있는 선물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셔도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셔도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주님 가득히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드림이 있는 헌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근데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보다도 더 위대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5살 청소년 시기까지는 애주중지하면서 안 놓았거든요. 자기 품 안에서 금이야 오기야 막 가꾸면서 그 매 수년 동안은 이 이삭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내 마음 밖에 밀려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녀린 듯 강한 한나는요, 젖되기가 무섭게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젖된 시기를 아무리 우리가 일찍 잡아봐도, 늦게 잡아봐도 3살, 5살 정도 시기예요. 그 시기로 말해도 이 아기를 어떻게 사실 부모 품에 떼어놔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아이로 그렇게 바칠 용기가 있었던가. 근데 한나는요, 이미 이 아들을 선물로 받을 때부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래서 여러분, 한나를 떠올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서원이 늘 따라오잖아요. 여인의 결심 무서워요.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건 세상이 반쪽이 나도 나는 지키리라 하고 젖대기가 무섭게, 더 내 품에 있으면 내 자식처럼 여겨질까봐 젖대기가 무섭게 하나님 앞에 드리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리라 헌신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잊혀지고 그래서 묻혀져 버린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였던 것을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정쩡한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결단한 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몸으로 바치는 헌신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제 값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한 바가 있으면 뒤로 갈수록 용기는 이루어지게 되니 결심한 바를 이루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까먹는 게 문제예요. 까먹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한나처럼 나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하는 그런 멋진 헌신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만 변하지 않고 이 지역이 변합니다. 교회가 가장 복스러운 것은 이 교회로 인하여 지역 일대가 복을 받는다는 데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복지 섬긴 헌신을 통해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 흘려보내서 내 것이라고 착복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멋지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섬김의 아이로 자라가는 이 사무엘의 헌신과 오늘 성경은 대조를 시켜주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인고 하니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말하자면 제사장 가문의 진골도 아니고 성골이에요. 성골 말하자면. 거기에 비하면 이 사무엘은요 일찍이 헌신으로 바쳐진 아이이긴 하지만 뭐 제사장 가문이니 그런 어떤 출생 자체가 홈니와 비느하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출발이죠. 근데 이 엄청난 좋은 조건 안에서 살아갔던 이 홈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일찍부터 이 신앙의 이 분위기 속에 자라갔던,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하나님은 사무엘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고 내 출신 자체가 어떠한가, 이것도 아주 소중한 자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디에 걸어가며 학교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좋은 신앙이 내 신앙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플러스로 출발한 삶은 맞죠.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도 내 부모처럼 열심히 섬기리라.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가, 난 그 가문에 속한 자녀이니 나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섬기리라. 그러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니고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면 그건 내 신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하면서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제사장 일을 하면서 그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훈계하고 애들아 아서라 그 잘못된 일이다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신앙하고는 먼,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누가 봐도 번듯한 제사장처럼 보였던 인물들이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변의 환경이 좋다고 내 자신이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래서 그 악에도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처절하리만큼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 시절부터 회개하면서, 어제의 죄를 오늘까지 연장시키지 말고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시작. 우리 아까 그 찬양도 불렀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라고 하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나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근데 내 믿음이 지금 왜 이러한가, 이게 깨달아지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틀리지 않아요. 직함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천국 갔을까요? 아니요, 멸망당해 죽어버렸어요. 처절하고 끔찍한 내 마지막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 직분이 이렇게나 무거운데 내가 이 직분의 값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저와 우리 이 자리에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에 입문한 분들보다 신앙생활한 지 오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적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쌓여있는 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만 준 권면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의 죄를 오늘로 연장시키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끊어내세요.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진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사사 시대였으니 다들 어려웠잖아, 힘들었잖아, 변명거리는 다 있겠지요. 아니, 사사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엘리를 보니까 아주 티미하게 사는데 뭐 나는 평신도인데 별 문제 있겠어.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무엘서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오늘 3장 우리가 1절 말씀을 앞뒤로 한번 잘 끊어서 읽어보겠는데, 앞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 희망의 징조가 보여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문제는 그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도 있었고 제도적인 종교로 그들 안에 신앙의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습니다. 성막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이 어디 실종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진의를 누구와 함께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물론 엘리 제사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화의 시작으로 시력이 나빠진 건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나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그 엘리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나이 지긋이 들어서 이제 노년을 보내는 그런 한 사람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됐던 그 사람이 기력이 쇠하고 시력이 약해졌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한 사람의 악영향이 얼마나 그 시대에 처참한 문제를 일으켰던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도 이 엘리는요, 따끔하게 일찍이 그 아들들을 교훈하지 않아요. 아마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했고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엘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진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대하는 일꾼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일찍부터 젖된 나이에서부터 성막 봉사하는 아동으로 바쳐졌던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느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아이에게는 들리는, 엘리에게는 안 들리는 그 말씀이 아기 수준을 갓 벗어난 이 아이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것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어디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으로 형상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귓가에 들어도 그건 여전히 희귀한 말씀밖에는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돼요. 회개 하나도 우리가 그냥 못해요. 앵무새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절감하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야 돼요. 예사롭지 않게 설교화된 말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과의 말씀에 접촉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에 없던 뭐가 생겨날까요? 순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던 그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대를 바꿔가시는, 꺼져갈 듯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과 같이 켜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저는 오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3% 미만의 종족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고, 요즘에 청소년들의 우리 한국 시대의
복음화율이 3%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선교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이시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그 학교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 하나 하는 게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근데 교회에만 모여놓고 모여놓는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그저 반듯해 보인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만 아니라 심금을 울려서 학교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학생이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는 전교 석차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거룩하게 믿고 너희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선생님마저도 하나님은 참 너를 보니까 대단한 분이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학생들이 그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지역인 학교에서 빛을 발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모두화두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더라도 일당 100으로 이 아이들이 제 몫을, 사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우고 훈련시켜 준다면, 사무엘이 그랬듯이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건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출생이 온 인류를 바꿨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아이가 제단에 바쳐지고 섬김의 아이로 일찍이 말씀이 귀에 마음에 들려져서 헌신의 아이로 자라가니 그 어두운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륜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여전히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도 너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내 마음에 울림과 떨림을 주는 말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새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